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y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li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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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y máte oheň? Oheň.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ad from America.
오늘 성금요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까지 구약 1033쪽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신 날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무덤 안에 침묵하고 안식하고 계신 그러한 시간이죠.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 정말 예루살렘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에게 잡히셔서 온갖 신문과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골고다 언덕,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오르셔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결국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을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아도 그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고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을 다 겪으시고 운명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의 그 모든 십자가 사건 속에서 그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다 끝나고 마치 정막이 흐르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오늘 성금요일 바로 이 밤의 시간입니다. 반면에 또 지금 이 시간은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고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이기도 하죠.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오늘 이 성금요 예배는 소망의 예배이고 또한 여러분 감사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금요 순환일 예배는요, 버려진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가르쳐서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가 사실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죠. 또 그 얘기 하나보다 다 아는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치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긴 죽음을 보고 또 그 십자가 안에 담긴 주님의 절규를 보고 또 그 십자가 사건 속에서 마지막까지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조금은 달라질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영상은 체코의 단편 영화 중에서 모스트라고 하는 한 영화의 그 장면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그 철도 교량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아이가 아버지에게 자기도 가서 구경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그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철로가 열렸다가 또 닫혔다가 하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같이 거기서 낚시도 하고 또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시간 후에 이제 기차가 오는데 그때 이 다리 그 철길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을 개폐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연락이 오죠. 어떤 연락이냐면 배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철도를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올렸는데, 아니, 좀 있다가 그 기차가 또 바로 이어서 오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그 철로를 점검하느라, 기계를 점검하느라 그 기차가 오는 거를 못 본 거예요. 그때 이제 아이가 그것을 보고는 아버지를 부르죠. 근데 아버지가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급기야 이 아이가 그 철길로 내려가서 자기가 수동으로 그 기계를 작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뒤늦게 기차를 발견한 그 아버지는 아무리 아들을 찾아도 찾을 수 없었죠. 그리고는 그 기계실에 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기차가 계속 달려오고 있어요. 이 아버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그 기계실에 빠진 아이를 구출할 건지, 아니면 지금 달려오는 저 기차의 사람들을 구할 것인지 순간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아버지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바로 승객들을 살리고 아들을 희생하게 됩니다. 근데 승객들은 누구도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너무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그러한 장면이었죠. 여러분, 만일 내가 그 영무원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마치 자기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로 그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보여주는 그러한 좋은 영상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보통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담겨 있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왜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마치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여러분 그 선물 보따리를 열어봐야 되잖아요. 뭐가 담겨 있는지. 과연 무엇이 담겨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집에서 이렇게 그 반려견, 반려묘 이런 애완용 동물들을 많이 키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한 1000만에서 1200만 명 정도 가정에서 그런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3-4가정 중에 한 집은 집에 고양이가 있든지 강아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 반려동물 관리사인가 그게 아주 인기예요. 그래서 뭐 요즘에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데 여러분 반려동물 가져오는 데가 같이 노는 데가 없으면 장사가 안 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뭐 강아지 호텔도 있고 뭐 강아지 또 장례식장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키우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 키우다가 보면 또 버려지는 이 강아지들, 고양이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TV에 봤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 버려진 강아지들을 야산에서 키우더라고요. 수백 마리를. 뭐 사연이 있겠죠. 어떤 강아지는 주인을 잘 만나 미용실도 가고 호텔도 가고 또 상속도 받는데, 또 어떤 강아지는 저렇게 버려져서 뭐 안락사를 당하기도 하고 또 뭐 보신탕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주인에게 버려지면 참으로 처량하고 비참하죠. 근데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보면 참으로 비참한 그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그 구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잘 묘사한 또 예표한 그런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이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건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았다 이런 것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러면 멸시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원래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면 상당히 인기가 좋으셨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에게는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수많은 병자들, 아픈 사람들이 늘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여리고성에 갔을 때도 그 세리장 삭개오가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어디 올라갔어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늘 예수님 주변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오늘 3절에는 보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뭐 좀 다른 비유지만 내용이지만 여러분 버림받았다. 그것은 참 너무나 서글픈 거잖아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 어떨까요? 그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 낮예배 때 그 절규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 같이 보았잖아요. 마태복음 27장.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통해서 예언된 그런 말씀이 그대로 십자가상에서 실현이 된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부터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도 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반대로 싫어 버림을 당한다. 너무나 두렵고 싫은 일이에요. 종종 우리가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고아들을 봅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있다 그러죠. 정신적인 고통. 일평생 그런 트라우마가 그들을 힘들게 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합니다. 따돌림 당하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사회적 문제가 많습니까? 이처럼 누군가에게 버려진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늘 버려지는 그런 삶이셨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나실 때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또 아버지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갔어요. 근데 갔는데 아무도 그 만삭이 된 산모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짐승들이 있어야 하는 그 마구간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나 이 만삭인 임산부는 환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차를 타거나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보세요. 꼭 임산부 자리가 있습니다. 기차나 비행기를 타도요, 거기서 출산을 하면 그 회사에서요, 선물이 나옵니다. 이 축복받은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처럼 버려졌어요, 사람들에게. 외면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셨는데 이 나사렛은 이스라엘에서 버려진 동네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 제자가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 이스라엘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만큼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무시당하고 버려진 동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24절에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활을 하시기 위해 이제 집을 나오시잖아요. 근데 가족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당시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지원해 주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들보다 더 예수님은 학식이 높으시고 더 지혜가 많으시고 더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셨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결국 예수님을 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당시 로마 정권도 예수님을 버려서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군중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따르던 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죠. 십자가당에 달릴 때 아무도 그 자리에 없어요. 다 도망갑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러한 일이죠. 결국은 예수님은 마지막에 하나님에게 마저 이제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거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피를 토하듯 절규하시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사셨던 그러한 외마디 외침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버려도
혹이나 가족이나 제자들이나 사람들이나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마저는 나를 버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철저히 버려지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버려지셔서 우리는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버려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허물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버려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악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버려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평화 보장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버려지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이 땅에서 그럼 이렇게 평안으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들도 자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가지려고 합니까? 그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결국은 망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신앙,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버려지셨기에 부활의 꽃으로 영광의 꽃으로 찬란하게 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이제 봄이 되니까 농촌에서는 씨앗을 이렇게 뿌리고 심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 씨앗을 땅에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버린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버려진 그 씨앗이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는 이 버려짐이라는 아주 놀라운 메커니즘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아름다운 구원의 꽃, 부활의 꽃이 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성금요 순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나를 위해 버리신 그 주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은 없는지 또 내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성금요 예배 순환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셨던 그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내가 버릴 것이 없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운 부활로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다 하나님 앞에 다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